이 시간에 유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만나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던 40년의 광야 시대를 접고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시대의 첫 시작을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유월절을 출애굽기 13장 9절로 10절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함께 보시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왜 하필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한 이유, 새로운 시대,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변화를 몸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설 연휴입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는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을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양고기와 무교병, 쓴 나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음식 중에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두 가지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이 만든 떡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밀가루입니다. 이 밀가루를 얻으려면 밀을 추수해야 하는데 광야에선 밀가루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쓴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물을 얻으려면 채소나 식물이 자랄 만한 토양과 환경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나물과 채소를 얻을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그들이 먹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볶은 곡식이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땅에서 나는 식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0년 광야 시대에서 새로운 가나안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구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먹거리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40년 광야의 만나가 그치고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것이 먹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필요했을까? 바로 변화를 실감시키기 위함입니다.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건 먹거리인데 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에 규정된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만나를 먹던 40년의 광야 시대는 이제는 저물어가고 곡식과 떡을 먹는 가나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계림교회,
코로나19의 새로운 시대 속에서 또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원인들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매체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이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요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의 말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분의 말이 이렇습니다. 1990년대까지 사람들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땅이 14%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14%에서 77%로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물들이 살고 있던 땅까지 사람들이 다 차지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동물 속에 있던 이 바이러스들이 자신도 살아야하기에 지구상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코로나19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인간 스스로 파괴해버린 재앙이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의 결과물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장 11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무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재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수한 재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살았던 수많은 욕심, 자신들의 욕심의 상징적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포장한 이 시대의 수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예배자들의 헌금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욕심을 가장하고 내 앞에 나아온다 말씀합니다. 눈도장만 찍고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표면상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도장만 찍고 나오지만 그것이 진실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 가증히 여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주목할 말씀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너의 그 이면에는 죄악이 가득하다. 너의 욕심으로 가득 찬 죄악된 모습으로 내 앞에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나오는 예배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12절에 내 앞에 보이러 온다. 13절에 내가 가증히 여긴다.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14절에는 내가 너희가 드리는 모든 절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의 모습을, 마음을 하나님은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시고 보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 모든 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서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 하는 겁니다. 이어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네 인생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씻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그 말씀은 오늘 요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통회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금껏 욕심 가운데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박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 이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된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행을 그쳐라.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책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끝없는 욕심을 가졌던 부자들이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톰 라이트 신학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그들의 손을 우리가 잡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림교회가 2021년 새해 그리고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이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라이베리아 땅에서, 여러분들은 이곳 한국 광주 동구에서 오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가나안 시대에 앞서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은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땅을 얻기 위하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휘하에서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의 상대는 그들의 선배들이 40년 전에 보고 겁먹고 도망쳤던 바로 그 민족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400년 애굽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잔인한 족속들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처럼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이 겁먹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여리고를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같은 험난한 인생, 특별히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들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유월절을 기억하며 담대히 자신감 있게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유월절, 우리 가정만의 유월절, 우리 계림교회만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한다로 한다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겨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맡겨진 땅끝 세계 선교의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온라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이 땅에 애통하며 아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